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범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 오늘 하루도 특별한 날이었던 분도 있겠지만 일상의 삶에 연결되어 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그곳이 비범한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리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도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야복강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이번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꿈꾸는 사람.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또 하나 생각나게 한다면 형통한 사람.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꿈꾸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내가 붙잡고를 기도할 때 하나님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이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요 함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란 이름만이 아니라 이제는 꿈꾸는 사람 아무개라는 그 타이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꿈꾸는 사람 누구누구 권사님, 꿈꾸는 사람 누구누구 자녀들, 꿈꾸는 사람 누구누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어떤 꿈을 꾸게 하십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걸 꿈꾸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엔 그 형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형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팔리게 되어지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요셉의 인생이 평탄대로가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형들에게 팔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미디안 상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애굽 땅을 향해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노예가 되어진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평생을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비천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그곳에서 못 잊혀서 더불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렇게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10대의 나이에 사랑만 받던 그 나이, 채색 옷 입고 형들에게 미움받던 그가 팔려갈 때의 울부짖음과 또 그렇게 통곡하면서 많은 아픔의 시간을 지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생각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인 나에게 절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 꿈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쩌면 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많은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 꿈꿨는데, 나는 종으로 팔려가는 게 내 인생이 끝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 이게 끝이 아닌데 라는 그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그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뿐만이 아니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의 조카 롯과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이 먼 땅으로, 좋은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헤어짐, 어쩌면 조카 롯과의 헤어짐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조카 롯까지 떠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고 있고,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99세가 되고 계속해서 그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낳지 못하고 좌절하고 내 종이 내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 장막에서 끌어내어서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아브라함의 꿈을 꾼 것만이 아니라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땅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꿈을 꾸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고된 노역을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뭘까요? 그들이 불편하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떼학볕에서 노역하는 것보다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은 뭐냐면 꿈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에게 있어서 꿈을 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짜여진 일상 속에 걸어가면서 시키는 일에만 해나가야 했던 그들의 인생 속에 꿈을 꿀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품을 수 있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그 마음속에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내 안에 꿈이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는 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중 형벌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놓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중 축복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치료받은 자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런 믿음의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꿈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네.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현실 안에, 그리고 현재의 삶의 문제 안에 적셔서 그 삶의 환경에 눌려서 내가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느냐? 아니,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기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밝고 맑고 환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셔요? 꿈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령 받고 세술에 취했다는 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꿈꾸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눌려서 절망 속에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꿈꾸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덤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거짓과 모든 부패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거룩한 세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예배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꿈꾸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꿈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꿈이 없으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흔들리며 요동하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쓸데없는데 내 에너지와 물질과 낭비하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면요 다른 데로 방황할 틈이 없어요. 다른 데로 빠질 그런 상황이 있지를 않아요. 왜요? 내겐 꿈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야 할 꿈이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말씀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하여 내 시간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하여 내 에너지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쓸데없이 TV 앞에 놓여 있거나 때로는 유튜브를 보거나 때로는 좋지 않은 곳에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 그 안에 집중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관을 향하여, 부서를 향하여, 때로는 교구와 구역을 향하여 꿈이 있으니까 뭐해요? 기도하면서 내 시간으로 신방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눌려있지 않고 현실에, 내 몸에, 내 환경에 묶여있지 않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축복의 그 꿈이 오늘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함께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시고 내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환경 속에, 절망 속에 묶여서 꿈꾸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묶임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었다면요, 꿈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서 꿈을 꾸었나요? 가나안 땅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있는다면은 그가에게 꾼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곡식단이 절을 하게 되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그 자신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디로 이동시켜요? 형들을 통해서, 노예 상인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노예 생활과 때로는 또 보디발 안에서의 그 가정 안에서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면서 또 종살이, 때로는 옥살이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대가의 과정이 그의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죠. 색동원 입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에집트로 끌려갔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는 힘들어요. 아파요. 눈물도 나고 통곡도 나고 절망이라는 많은 슬픔의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한 것이 달성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색동옷 입고 있을 때, 자기만을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고 부모도 형제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만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철저하게 혼자 되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각되어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에 지금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더 찰싹 붙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제일 우리가 자각하며 언제 제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은혜가 넘칠 때도 있지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유일하게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늘 나 중심으로 살던 요셉이 그 쓰라린 경험과 아픔의 대가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깨달아지면서 요셉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 꿈을 꾸는데 꿈만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나요? 1년, 5년, 10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나요? 그때가 기회라는 사실, 그때 주님께 더 붙어 있으시면서 주님이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의 단을 얻기 위해서는 눈물로 흘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고, 그 대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지불되어지면서, 때로는 그 대가가 기도의 눈물의 대가가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대가의 눈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그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지불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망설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음 데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시간이요, 지금은 대가를 지불하는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성령 받게 되고, 이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꿈꾸는 자이면서 이제는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데요,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 그 꿈 꾸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더불어 참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면서 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갈등이 뭐였을까요? 분명히 주신 꿈이 있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마도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17세에 팔렸다가 30세에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하며 참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80세에 부름 받기 위해 그가 그토록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고난과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참아 견디고 버티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우리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또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버티는 거예요. 그날도 버티고 그 다음 날도 버티고 그 다음 날도 버티는 겁니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함을 느끼면서 버티고 또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더라. 그 형통이 저절로 되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가 느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 형통한 삶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것이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시간을 낭비함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과정이 되어지고 더 버티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때 반드시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게 그겁니다. 꿈꾸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 그리고 형통한 자, 이게 따로따로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어지더라고요.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인내하며 버티며 대가를 지불하면서 끝끝내 그 일을 이루어지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연결되어지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현장이 이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면서 시작되어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삶에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형통, 승리, 성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 이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